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총 7가지의 signs and wonders, 이적이, 주님의 이적이 소개되고 있죠. 오늘은 5번째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얘기하는 그 지점까지, 역사적으로 그동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는요, 총 13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아람이요, 13번 중에 5번 이기고 이스라엘은 8번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3전 8승 5패로 조금 이제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늘 이 아람과의 긴장 관계를 놓지 못했던 이유는 악랄하고도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아합 왕이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언제나 눈치를 보고 전쟁에서 기세에 눌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인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의 존재가 막강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 이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휴전기도 있었습니다. 휴전 기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 휴전 기간에 일어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총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 소녀의 긍휼과 연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람이 승리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을 포로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중 한 명이, 포로 중 그중 한 명이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인 나아만 장군의 그 와이프의 수종을 드는 노예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였어요. 이 어린 소녀는요, 패전국 이스라엘의 전쟁 포로였죠. 하루는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었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나아만 장군이 큰 병, 이 나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한센병, 문둥병입니다. 살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측해지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전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는 반드시 격리해서 완전히 고립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마름 버짐이 일어난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심해지게 되면요, 이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명성, 모든 그런 재력, 모든 부, 그런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나병으로 이제 발전되면요, 그것은 이제 사회적인 혐오 질병이어서 모든 건강한 장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제 혐오 인물로서 나아만 장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으로서 존경을 많이 받고 있고 큰 성과도 있고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자에게 단 한 가지 결점이 그것이었어요. 나병. 포로 전쟁, 그 포로 신분으로서 이 어린 소녀가 종으로서 이 나아만 장군을 볼 때 자신의 여주인의 남편이 너무나도 딱한 것입니다. 딱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이제 입영하는 자들, 한국의 같은 경우에 입영하는 자들, 이제 입영하는 그 군인들에게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가 되었던 중간만 해라. 앞에 나서서 뭐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러다가 큰 낭패 보면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또 뒤처져서는 안 돼요. 고문관으로 찍히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었던 중간만 하면 돼. 그리고 군대에서 뭐 할 사람 하면은 손 들라고 하면 거의 다 이제 다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숙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만 하고 몸 건강히 제대하면 돼. 이런 마인드셋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요, 전쟁 포로로 왔습니다. 이제 장군의 큰 집에서 중간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중간만 하면 돼요. 나아만 장군의 안타까운 병을 보면서 그 딱한 마음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목숨을 거는 일을 해요.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사령관님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더라면 이 병을 고쳤을 텐데요. 막상 이렇게 말해놓고요, 이 소녀의 말대로 되지 않았더라면 그 소녀는요 자기 목 내놔야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지도 않은데 그곳에 갔다가 허탕만 치고 오면요 웃음거리가 되고 자신의 병이 더 악화된다면요 그 이유는요 안 봐도 영화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 소녀에게는요 큰 낭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요 진심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나만 장군에게 소개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포로 소녀는요 자신의 믿는 하나님이 단지 북이스라엘에만 역사하시는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요 다른 이방인들을요 개처럼 여기고 배타적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지만 이 소녀는 적국 아람국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선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전국의 어린 이 소녀는, 노예 소녀는 이스라엘과 앞으로 이제 아람과의 연결을 하는 이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린 소녀는요 하나님을 기억했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포로 신분에 있는 이 소녀에게도 본이 되어 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어린 소녀가 감히 이 여주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본이건 나쁜 본이건 다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고 선생은 학생에게 본이 되고 사장은 직원에게 본이 되고 목회자는 성도에게 본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본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보스턴 투어를 이제 마지막 밤에 이제 필라델피아 지역에 이제 방을 얻어서 이제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 이제 금요일 날 돌아오는 날 아침에 6시 한 10분경에 물이 천장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화재가 났는지 아니면 누가 친 걸 해서 그런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물이 막 천장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천장에서 떨어지고 있으면서 경복이 전체가 다 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것이죠. 조금 더 자도 되는데. 물 새는 곳을 세 군데에다가 바가지를 놓고 이제 그릇을 냈고 다들 잠에서 깨서요 이제 아침이라도 빨리 먹고 짐 싸면서 이제 체크아웃 하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유독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시끄러운데 제 딸 탈리아입니다. 탈리아는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울려라 나는 잘난다 하면서 잡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샀을 때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저는 멀쩡하게 잤습니다. 도둑 소리도 못 들었어요. 참 그런 걸 보면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라는 이 말만큼 신기하고 무서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본이 되어주고 배우게 합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가장 큰 본이 되었던 자는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엘리사 선지자와 일면식은 없었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을 간직했던 것입니다. 간직했어요. 이 작고 형편없어 보이는 이 전쟁 포로 소녀가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죠. 나만 장군을 직접 도울 수는 없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고 입을 열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현재 신분은 비천하지만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쓰임의 통로로 지금 사용을 받기 직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부족함을 아뢰고 부족함을 세는 기도는 더 이상 멈춰야 됩니다. 이 어린 소녀가처럼
내게 능력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소개하고 또 그분께 이끌고 인도하고 연결하는 이 모든 선한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큰 도전의 산 정복입니다. 이제 여주인은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전해 듣고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습니다. 계집종에 불과한 그 소녀의 가벼운 말은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제 아직 그 누구도 지금까지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사람이 있었단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혹시 증세가 악화되어 심각해져가는 이 본인의 치료 문제라서 이것을 이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그것을 흘려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장군은요,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부푼 마음으로 왕궁에서 들어가 아람 왕에게 이와 같은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녀가 말했는데 이렇답니다. 이제 왕궁 역시 이제 들썩들썩해질 정도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람 왕이 장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장군, 지체할 것 없이 속히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가시오. 내가 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친서를 썰 테니까 충분한 선물을 준비하고 가시오. 장군이 치료되기만 하면 이는 우리나라에게 큰 경사입니다. 이제 나아만이 친서를 받고 모든 선물을 준비해서 그의 팀을 이루어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 은 10달란트, 이것은 364kg, 은 364kg, 금 6천 조각, 의복 10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요람 왕에게 갑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이제 휴전하고 있으니까 적국의 국경을 넘으니까 왕에게 먼저 보고하고자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제 전달하고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친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장군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북이스라엘 요람 왕은요, 이 편지를 받고 오히려 벌벌 떱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요람 왕은 생명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은 권능을 행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봤자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계속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왕의 상태지만 마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람 왕이 이 친서를 받아들이면서 못 고치는 병을 고쳐달라는 이 요구는 대놓고 트집 잡으면서 이제 또 전쟁하겠구나라는 편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벌벌벌 떨면서 옷을 찢었다고 하죠. 큰 슬픔에 빠졌다는 표시입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시켜서 그 나아만 장군을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국민의 안녕과 신앙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지역에만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 백성을 연결하는 마음이 있었듯이 엘리사 선지자 역시 적국의 사령관을 위해서 자신에게 오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국가적인 갈등, 긴장이 가득 차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경계를 부서시고 장벽을 낮추셔서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마음 역시 이 이방 나라의 간절한 마음이 그리고 그 어린 소녀 말, 노예 말 하나만 듣고 먼 길을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국의 뛰어난 명장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매몰차게 거절해서 병에 걸려 죽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큰 유익이 될 거라는 태도를 갖기보다는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더불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혹은 여러분 관계하고 있는 멀리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제게도 그런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100만 년이 지나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입장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빨리빨리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었던 사람입니다. 목사를 비판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를 세웠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큰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계기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나아만 장군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키우며 또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충분히 한 뒤에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요 위엄 있고 웅장하고 멋진 이 나아만이 이제 행렬을 만주어서 나아만의 장군과 말들, 병거들, 일행들, 큰 선물들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이제 진격합니다. 이제 가는 것이죠. 갑니다. 엘리사가 그 당시에 있었던 곳, 수넴 여인이 방을 제공했던 곳인지 아니면 그 선지자들의 공동체가 있었던 길갈 지역이신지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제 엘리사 선생님이 저기 산대 라고 하는 거 이제 보이니까 이제 가슴이 막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심부름꾼이 나와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 너의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심부름꾼이 나온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기가 차는 것입니다. 아람 왕궁의 지체 높은 총사령관이고 1등 공신이고 부유한 귀족인 그는 지금껏 이런 푸대접을 받아본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큰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고요.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요. 11절입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1절에 내 생각에는 여기에 공표를 하시고 이 부분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요 이 이방 장군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를 듣고 먼 길을 왔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초기 나병을 단숨에 고쳐줄 수도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그러나 그의 몸을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그렇게 대우하도록 하시고 별 시덥지 않은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아만에게 향하여서 문둥병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만 장군의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진 자아상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항상 그는요 존귀한 자, 큰 용사, 명성이 자자했던 자입니다. 이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더 맞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와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얼른 나와서 내 지금 나병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더럽고 좁은 요단강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유명한 아르발 강에 가서 씻는 게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요, 그 말은요 이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최종 권위로 삼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 생각이 좀 더 유연해 보이고, 내 생각이 좀 더 이익을 가져오고, 내 생각이 모든 사람을 수긍할 만하고, 내 생각이 좀 더 합리적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하게 될 때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또 붙잡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화가 나고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명을 거부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잠시도 지체하고 싶지 않은 나아만은요, 행렬을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얘들아, 돌아가자! 오던 길로 돌아서는 모습에 나아만을 존경하고 있고 따랐던 그 부하들과 종들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일행들이요, 그 팀들이 이 나아만 장군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할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 말은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장군님, 예언자께서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셔야 합니다. 요단 강물에 씻기만 하면 몸이 깨끗해진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셔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인님, 몸만 깨끗하게 된다면요, 몸만 깨끗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들이요, 더 지혜 있었어요. 더 지혜롭고 현명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 노예의 소녀와 같이 그렇게 지금 나아만 장군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지적 능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무술 실력, 전쟁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너의 몸을 씻어라.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가로막고 있던 큰 성, 큰 벽이 있거니와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요, 이처럼 실로 막강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요, 심하게는 수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런 푸대접을 예상치 못했던 그곳에서부터 굴욕감과 수치감이 그를 확 잡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명도 집어던져서 이제 본국에 돌아갈 판입니다. 그러나 그 종들은 현명하게 지혜롭게 판단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건네요. 장군님, 몸만 깨끗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셔야 됩니다. 나아만이 이 큰 성, 이 큰 산을 정복해야 되는 이 단계로 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자기 함정에 빠진 게하시입니다. 이제 먼 타국까지 왔다가 이제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그대로 두면 이 나병도 계속 발전하고 죽을 터이니까 굴욕이건 수치건 다 접어두고 몸을 위해서 하라는 대로 해보는 게 현명하겠구나. 또 이 종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겠구나. 이제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대로 더럽고 좁은 그 요단강에서 그의 몸을 씻습니다. 그의 몸을 들어가요. 여러분의 주보에 나오는데 그 모습으로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씻을 때, 2번 씻을 때, 3번 씻을 때, 에이, 때려쳐. 낫긴 뭐나 더 있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왜 7번을 씻으라고 했을까?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데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Perfect submission.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그렇죠?
7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았을 때 돌이 조금씩 금이 나고, 한 3바퀴 돌았을 때 이제 벽돌 한 3개씩 빠지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7번 다 돌았을 때 그때야 성이 무너졌더라. 마찬가지입니다. Perfect submission. 한 번 씻었다고 거기가 끝이 아니다. 2번 씻고, 이거 아니면 이거 굴욕인데, 3번 씻고, 4번 씻고, 5번, 7번 씻었습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보기 흉하게 희끗희끗했던 곳이 이제 마치 어린아이의 깨끗한 피부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에 오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 나아만 장군은 비로소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제 샤워를 마치고 이제 다시 엘리사의 집으로 행렬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 선생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예언자여, 저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청컨대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은 346kg와 금 6천 조각과 의복 10벌. 그런데 엘리야 선생님은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거절합니다. 그의 병을 고친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어서 엘리사는 나아만의 호의를 끝내 고사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의 인격과 겸손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선생님 물질적인 필요가 없었겠습니까? 그가 자존심이 세니까 선물을 거절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늘 필요한 사람입니다. 수냄 여인이 제공한 방에 거기는 기꺼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은 이 나아만의 선물을 끝끝내 거부합니다.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구하는데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 선생님은요 자신의 평판보다는 주님의 평판에 더 훨씬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은 364kg, 금 6,000개, 귀한 유복 10개를 받아 부유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요 그의 심중에 이것을 강력하게 원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제 본국 아람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주님이 자신을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치유해 주셨다고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람인들이 숭배했던 우상들과 우생 숭배자 그 제사장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아서 그들의 그 예배 의식을 했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이제 치유를 다 받고 아람 본국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선지자는요 나를 마주하지도 않고 저를 조그마한 강, 형편없는 강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몸을 씻으니까 글쎄 다 나았지 뭡니까? 완전히 나았습니다. 아기 피부처럼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분이 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전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거든 난 내 남은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 된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이 일은요 정말로 기가 막히고 놀랍고 신선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누가 진짜로 나아만을 고쳐주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하여서 애써서 그 중간 그 아주 하이라이트가 있는 그 무대에서 자신은 비껴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도 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작곡가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였던 레오나드 번스타인은요 한 번은 자격을 갖춘 연주자를 찾기 위해서 그 찾기 힘든 연주자, 힘든 악기가 무엇이냐는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2의 바이올린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의 역할을 맡아서 솔로로 연주하면서 관심을 받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찾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누가 제2의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 할까? 눈에 띄지도 않고
묵묵하게 쉴 수 없이 자신이 임무를 해나간다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바이올린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향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훌륭한 연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가리지 원치 않길 원했습니다. 제2의 바이올린 역할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종 게하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게하시는요, 비극적이게도 이 사건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생님이 그 모든 선물을 거절하니까 그 모든 선물을 가지고 다시 본국에 돌아가고 있을 때 이 엘리사의 종 사환 게하시가요, 뛰어가서 이 나아만 장군을 붙잡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장군님, 사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셨으면 합니다. 나아만이 기뻐하면서 말을 한 것이죠. 2사람이면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줘야죠. 은 70kg를 건넸습니다. 그 게하시는요, 그 선물을 가로채고 그 선물을 감추어 놓고 태연하게 엘리사에게 돌아갑니다. 엘리사 선생님은 게하시에게 물어보죠. 게하시야, 어딜 갔다 오느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게하시야, 나아만이 수레에서 이곳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너의 마음을 다 알아차리고 있었다. 어찌 은과 옷을 받았냐? 나아만의 병이 너에게로 올마 너의 자손대대로 그 병을 앓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주마만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겪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자가 있고 똑같은 일을 겪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서로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게하시가 그랬어요. 게하시는요, 나아만의 감사와 이 인심을 잔인하게 이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방인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발견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예표하는 것을 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 나아만 장군, 사한 게하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어린 소녀로서, 하나님에게 연결짓는 성도로서, 또 나아만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도 상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사환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드는 인생이 되지 않는지 늘 경각하면서 부지런히 깨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